자, 오늘 어떤 일이냐? 저번 주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맞아서 근 2주 동안, 근 열나흘 동안 고생하다가 멜리데라는 곳에 간신히 안착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2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276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76명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랴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토인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섬 주민들이에요. 섬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불을 피우면서 환대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환대해 주더라. 근데 그 섬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니까 이 멜리데라라는 섬을 보니까 좀 외딴지예요.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바다고 이게 이제 육지인데 가이사라 무라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큰 바다로 이렇게 올라가면 로마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가는 도중이 아니라 외딴 섬에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은 뭐예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나흘 동안 태풍을 불어갖고 정상적인 항로를 가지 못하게 하고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작은 섬에 안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왜? 276명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젖고 태풍이 한번 불었는데 거기 사람이 올 수 없는 상황인데 270명이라는 사람이 막 올라와요. 젖어갖고 몰골은 꼴이 아니고. 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군인도 있어요. 그리고 죄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이 날이 차다는 이야기가 그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겨울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왔는데 비가 왔으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걸 보고 토인들이, 섬 주민들이 기꺼이 불을 떼어서 맞아들었다는 것이죠. 276명을. 야, 그거 보면 그 섬 사람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간신히 안착한 섬에서 이런 환대를 받았으니 276명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주시고 배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열나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얼마나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해서 살아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명을 포기했더라. 즉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줄 알고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뜻하지 않게 환대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대풍으로 인하여 어쩌다가 멜리데에 도착했고 그 사암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다가 나중에 떠났다라고 이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라는 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9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 주민들은 비가 오고 겨울이 오다 보니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수백 명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추운 날씨에 옷 입은 게 다 젖은 채로 바닷가에서 막 기어 올라와요. 근데 군인도 올라오고 어떤 사람들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근데 딱 느꼈을 때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얼마나 불을 피우고 비 오는데 불 피우 본 사람들은 모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안 붙어요.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가면 천박 쳐놓고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들이 모닥불 펴놓고 고구마 구워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럴 때 비 오는 날은요, 절대 안 붙어요. 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 비춰줬단 말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죄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탁 주워갖고 불에다 탁 넣습니다. 그럼 불이 확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탁 던졌을 때에 독사가 올라와서 손을 물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섬 사람들의 그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기 28장 4절에 보니까 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죠.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아이고 저 어떡하냐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민간요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뚱당지같이 이 사람은 살인자 같아, 범죄자 같아. 바닷가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의 처벌을 받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하고 많이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까 섬 사람들의 미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범죄자다, 살인자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독사를 잡아와갖고 누구를 무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참 이런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죄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딱 뿌렸는데 독사가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수인데 독사가 물었어. 야, 이건 대단한 범죄자야. 어떤 죄를 범했길래, 어떤 살인죄를 범했길래, 근데 바다에서 이 태풍을 맞았는데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 신이 독사에게 물려갖고 죽이는구나.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되게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왔으니
죄인으로만 알았다가 독사까지 물었으니 저 사람은 완전히 큰 죄를 범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구나라고 오해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붓거나 쓰러져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섬 사람 중에 제일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보통 아니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또 잘 먹고 잘 지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요,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선지자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안수했겠죠. 기도하고 안수를 딱 해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단숨에 일으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바울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라고 9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삶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요, 이 고침을 받고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참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원어는 아주 깊은 뜻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을 때 낫게 됐다라는 그 고침과 이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이 고침은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고침을 받고라는 이 단어는 세라피오라는 엄청난 깊이 있는 말인데 병을 고침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다, 참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가 누굽니까? 직업이 뭐예요? 아는 사람. 그죠, 의사죠. 의사예요. 의사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을 때는 다른 언어, 그냥 평범한 고침을 받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세라피오라는 단어를 굳이 썼다는 것이죠. 예배하다, 숭배하다, 참배하다는 뜻.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육체적인 고침도 받았고 영적으로도 치료를 받았다. 즉 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 곧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이 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알고 보면 대풍을 일으켜갖고요 19일 동안 이리저리 꼼짝도 못하게 막 하다가 멜리데라는 엉뚱한 섬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달리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에 다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우리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멸리되어 있는 그 토인들, 그 섬 주민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중간에 그 태풍을 불게 하시고 270명을 갖다가 뿌려놓으셨다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상하게 꼬이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틀어버리시고 있구나. 그럼 이 트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알았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난리가 난 19일 동안 저 밑에 가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 죄인이 누군데 하는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과연 바울이 이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멜리데에 떨어뜨리시어서 그 모든 섬주민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쭉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태풍이 불고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이러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내 기도를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 뜻을 접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탔던 276명까지 은혜를 주셔요. 맨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후한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구원의 여명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간신히 살았는데 그 섬 사람들이 우리를 후하게 환대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주고 떠날 때는 배를 수리했겠죠. 배를 다 수리하고 떠날 때는 우리가 쓸 것까지 다 실어주더라는 것이죠. 이 또한 270명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생각지도 못할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